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번 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SBS에서 감사에 관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뇌파를 담당하는 SBS에서 실험을 하는데 PD 하나를 데려다가 처음에는 감사라는 언어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감사, 이런 감사들을 떠올리게 하니까 머리 전체에서 막 좋은 그런 것들이 막 발달이 되는 거죠. 좋은 주파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뇌가 좋아지는 것들을 SBS에서 그렇게 된다고, 감사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 똑같은 사람에게 이번에는 불평의 말을 해보라고,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불평 불만을 해보라고 하니까요, 정말 신기하게 그 뇌가 막 빨개지고, 그리고 굉장히 혈압이 높아지고, 그 생각만으로도 그것이 사람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고 마음에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감사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우리의 뇌가 감사의 뇌로, 치유의 뇌로, 회복의 뇌로 바뀐다는 거죠. 불평불만을 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뇌도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고등학교 아들이 밤늦게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타고 오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10m 이상 미끄러졌는데,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돌았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진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조금 후에, 그런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는 더 감사할 일이 있다. 뭐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아빠는 회사를 다녀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게 지켜주셨는데 아빠는 감사하지 못했구나. 아빠는 더 큰 감사가 있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 우리의 일상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져주신,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누구는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요. 누구는 생각을 온전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를 찾아보다가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에 관해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답니다. 나에게 받은 수많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한두 가지와 비교하다가 나의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이 있기에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시간조차 나는 아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거리를 찾고 작은 것에 원망거리를 찾고 있진 않은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조금 아픔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찾으시면요, 그 감사가 감사를 불러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무지하면 감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처럼, 누군가 무엇을 해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심을 잃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께서 주신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한 구절에 감사하며 작은 이 예배에 감사했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찾고 있는 자들은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자기의 주인의 밥그릇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고, 나를 멀리한다고, 나를 떠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감사 아닌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감사도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는 것.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부모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나의 이웃과 선생님과 그리고 누구에게, 친구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신학자 몬테피오레는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애굽의 군인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시고 세워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공을 들여서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도하신 마을이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권능을 행하시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에 아파하시고 그것을 어려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도가 실패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실패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실패의 현장에서 자신의 전도가, 자신의 기적이 먹히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신, 그들이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죽은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나흘이 되어서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돌을 옮겨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죽고 썩은 냄새 나는 그 돌문 하나 옮겨놓고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슬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누가 감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주님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세 번째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심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최후의 만찬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은 이 만찬을 한 후에 자신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하셨다면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의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라. 현재 세계의 3분의 1은 성경을 접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감사하라. 전 세계의 10억의 인구가 글을 읽지 못한다. 여러분이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주머니에 2만 원만 있다면 감사하라.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부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만 주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연말이 되면 저 더 이상 청소 봉사 못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못하겠는데요. 성가대, 교사, 그리고 이것 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딱 교회의 10%만 희생하고 섬긴다는 기록이 있어요. 큰 교회도 10%, 작은 교회도 10%. 그러니까 그 10%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교회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화와 그리고 거절을 당하면서 저는 잠깐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저 이러려고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고 잠깐. 그런데 또다시 바로 드는 생각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 너무 잘 아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했죠. 계속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그리고 어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의무가 되고 이것이 뭔가 책임이 되지는 않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은혜를 풍성히 주지 않아서 그래.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풍성히, 은혜가 넘쳐나면 어떤 분도, 어떤 사람도 헌신할 수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거네요. 더 은혜롭게,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정말 헌신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지겠네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것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자원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했다고 목회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너무 목사가 꿈이었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어디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스트레스여서. 근데 저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물론 설교도 부담스럽지만 설교 자리에 서고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고, 사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고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몇 구역 하십시오, 몇 여신도 하십시오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냥 저만의 환상이고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감격의 삶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식당 봉사하는 사람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사 먹고 옵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가 진짜 있어요. 주위의 상권도 살릴 겸 점심만 되면 다 흩어져서 사 먹고 다시 오후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라고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희순 권사님이 달려오셔서 저희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 물론 또 자원자를 받을 거예요. 없으면 뭐 저랑 아내랑 하죠 뭐. 1년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 그때 적어 넣으세요. 억지로 하는 것 은혜로 했으면 좋겠고 감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대전의 한빛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참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도전됐냐면요, 교회인 성도들이 한 3,000명이 된대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2,000명이 출석해요. 3,000명의 교인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3,000명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마시면 많은 거죠. 그것이 저는 부러운 게 아니라 2,000명이 와서 새벽 예배 드린다는, 3분의 2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 어린이까지 한 160몇 명이 나왔거든요. 160여 명 중에 저희 새벽 예배에 5분 오십니다. 6분 오시고. 그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한 3% 정도 돼요. 3%. 이쪽은 60, 거의 70%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새벽 예배 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받고 온 도전은 한 사람이라도 뜨겁게 기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5사람이 저는 10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0사람이 20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에, 금요 예배에, 그리고 예배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예배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감사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감사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빨라요. 우리의 입술은 남을 정죄하기에 빨라요. 우리의 입술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빠른데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럼에도 감사하리라. 나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리라.
어느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감사의 조건을 10가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3가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사로 훈련하셔야 돼요. 성경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뿅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감사가 많아지고 더 지나면 감사의 언어만 나오게 되는 입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근육을 기르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늘 감사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게 해 주시고,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바꿔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